2023년 맥주감사주일입니다. 맥주감사주일은 맥주감사절 될 때마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본래는 한 해의 전반기에 보리와 밀을 추수하고 그렇게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 돌리는 그런 절기가 바로 맥주감사절인데, 지금은 우리가 농경사회가 아니고 또 직접 농사를 짓는 분도 거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맥주감사절을, 우리에게 있어서의 맥주감사절은 전반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후반기를 새롭게 출발하면서 믿음과 결단으로 하나님과 함께 새롭게 출발하고자 하는 절기가 맥주감사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맥주감사절, 첫 번째는 전반기를 돌아보며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다 그랬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전반기를 좀 돌아보셨어요? 전반기를 돌아보니까 정말로 우리가 찬송했던 것처럼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주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정말 이런 진정한 고백이 나오던가요? 네. 아멘하는 분들이 많은 거 보니까 역시 우리 신함교회는 좀 다른 것 같아요. 할렐루야. 정말로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맥주감사절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너무나도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또 그렇게 감사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큰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맥주감사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농사를 짓고 추수를 하고 곡식을 거두거든 그 모든 것이 당연히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맥주감사절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는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또 감당할 수 없는 환난 속에서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고 원망하고 한탄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도 많고요. 갑작스런 사고를 당해서 평생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건강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난 전반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이 맥주감사절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 이 모든 것이 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걸 깨닫는 게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이 건강한 거, 이것만이 아니죠. 사실 그보다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바로 영적인 복이지요. 육체의 건강함, 세상 사람들이 가진 그런 이 세상적, 물질적, 환경적 그런 복과 비교할 수 없는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거예요. 며칠 전에 어떤 한 집사님과 대화를 좀 나눴는데 그 집사님께서는 별로 건강이 안 좋으신 분이세요. 그런데 교회를 나오셨더라고요. 그리고 이런저런 일들을 하셨는데 그분의 말씀이 그래요. 나는 건강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못 기다리겠다. 그래서 조금만 몸이 괜찮으면 교회 오고 싶다. 교회 와서 이런저런 일들도 좀 하고 나는 그렇게 살고 싶다. 만일 그러다가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언제든지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께로 나는 갈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너무 감동이 돼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집사님, 참으로 큰 복을 받으셨습니다. 정말 그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을 받은 건지 모릅니다. 집사님, 순교자적인 믿음을 가지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어요? 영원한 천국과
영생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우리가 단순히 꿈꾸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소망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 주어진 견고한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죠. 하나님 나라뿐만 아니고 지금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그런 우리에게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죽었다 깨어나도 못 받는 그런 축복을 받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기 때문에 우리가 큰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을 수 있고, 넉넉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그런 복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사람들이라고 얘기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오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함,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함,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라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사방으로 오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아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움이 오더라도 여러분 거기에 우겨쌈을 당하고 꼬꾸라지지 마세요. 여러분, 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랑의 원자탄 손영훈 목사님 잘 아시잖아요. 예.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가 너무나 혼란스러울 때 좌익 청년 안재선이라는 그 청년에 의해서 사랑하는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리고는 무려 몇 가지 감사했다고요? 10가지 감사를 했어요. 제가 오늘 몇 가지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법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맡기셨는지 그 점 또한 주님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목사님은 사람이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가장 큰 아픔을 당하고도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이죠. 그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이죠. 그것 때문에 그 어려움도 우겨싸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그 어려움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원자탄이 된 거죠. 여러분, 손 목사님의 이런 감사의 삶은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록을 보면 알게 되는데요. 목사님 신사 참배를 거부하다가 일본 순사에게 붙잡혀서 감옥에서 5년 동안 옥고를 치르고 있는 동안에 사모님께서 병으로 누워 계신다는 소식을 듣고는 이런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동인 어머니에게 이 같은 뜨거운 여름날에 병으로 10가지 심하니 설상가상의 어려움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진리는 기후와 환경을 초월한 것이니 마음을 평안히 가지시기 바랍니다. 꽃피고 새우는 양춘 가절에만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뿐 아니라 백설이 분분한 엄동혹한 중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하며 오곡백과가 성숙하는 가을에만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뿐 아니라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르는 이 같은 뙤약볕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하며 온갖 귀한 그릇에 담긴 산의 진미를 먹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찬미할 뿐 아니라 초라한 집에서 굶주리고 병든 처지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할지니
항상 기뻐하시고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당신의 신앙이 능히 병고를 극복할 것을 믿고 나는 안심합니다. 여보, 나는 솔로몬의 부귀보다도 욥의 고난이 더욱 귀하고 솔로몬의 지혜보다도 욥의 인내가 더욱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것은 솔로몬의 부와 지혜는 나중에 타락의 원인이 되었으나 욥의 고난과 인내는 최후의 영화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영화는 최후를 보아서 알고 참다운 지혜는 죄악을 떠남이 참다운 지혜이겠나이다. 평안과 기쁨은 만병의 보약이오니 모든 염려는 주께 맡기고 부디 병석을 떠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1943년 8월 18일 손양원. 여러분 어떻게 이런 생각과 이런 능력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 다른 데서 오지 않았다는 거죠. 목사님을 사랑하시는 한량없는 또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기인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범사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감사로 예배하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지난 6개월 살아온 날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여러분 주보에다가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적어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한번 여러분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고 형식적인 감사가 아니라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로 이 맥주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맥주감사절은 전반기를 감사로 돌아보는 절기만이 아니라 후반기를 새롭게 시작하면서 믿음으로 결단하는 그런 절기가 바로 맥주감사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올해 남은 후반기 2023년도의 후반기가 전반기보다 여러 면에서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실 만한 그런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저절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전반기보다 후반기 하나님 앞에 더 온전히 서고 더 하나님 앞에 기쁨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을 위한 새로운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 있을 때 그런 축복의 시간들이 펼쳐진다는 거죠. 저는 요즘 우리 교회에 영적인 대각성이 있어야 한다고 그렇게 느낍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정말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 교회의 미래가 없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위기감마저 느낍니다. 어제 또 한 분의 권사님이 우리 곁을 떠나셨습니다마는 한평생 정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믿음과 기도로 사셨던 우리 믿음의 어르신들이 너무나 많이 우리 곁을 떠나셨습니다. 사실은 그 빈자리를 우리가 채워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 예배하는 자리도 기도하는 자리도 여기저기 숭숭 구멍이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만일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각성하지 않는다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그때가 되면 새벽 기도회도 수요 기도회도 주일 오후 예배도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각성하지 않으면 10년, 20년 후에는 정말로 그렇게 될 거예요. 나중에는 정말로 일주일에 딱 주일에 한 번 모여서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그리고 많은 저 유럽 교회처럼 그렇게 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그렇게 되면 그런 교회와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슨 세상을 이겨낼 영적 능력이 있겠습니까? 교회에 와서 한 번 예배드리고는 다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대각성을 하지 않으면 정말로 우리 교회의 앞날은 불투명하게 되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 자녀 손들마저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게 되는 사사기와 같은 일들이 우리 앞날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교회에서 절대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고 지난날의 영적 게으름들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기로 결단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오늘 읽은 우리 말씀은 느헤미야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나면 낙성식을 해야 되는데 낙성식 하기 전에 더 급한 게 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 대각성을 일으키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영적인 대각성을 일으키는 느헤미야 8장에서 10장 사이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는 죄를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자, 28절 29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헤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들의 귀족을 따라 저주하기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28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이방 사람과 절교했다는 것은 단순히 이방 사람들과 관계를 다 끊었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이방 사람들과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함께 섬기는 이런 잘못된 삶에서 모든 우상 숭배를 단절하기 위해서 이방 사람들과 관계를 끊어버리겠다 이런 뜻입니다. 우상 숭배를 떠나기로 결단했다는 거예요. 저주로 맹세했다 그런 말씀이 나오죠. 저주로 맹세했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저주를 받기로 맹세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옛날처럼 그렇게 살면 저주받기로 맹세했다. 그러니까 정말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기로 결단을 목숨 걸고 결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모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기로 결단했습니다. 31절 시작.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자,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기로 결단을 했다. 우리로 말하면 주일 성수하기를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그 왜 그러냐면 이전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또 안식일을 가벼이 여기고 지키지 않고 그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던 결과 나라가 망한 것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이런 걸 경험하면서 우리가 다시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성전과 성벽을 다시 세우고 이렇게 대각성 집회를 열고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 성수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로 결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주일이 옛날의 안식일과 똑같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주일은 말 그대로 주님의 날이니 이 날은 주님께 드리기로 거룩히 구별하는 그런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물론 어쩌다가 불가피하게 주일을 지키지 못할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날은 주님의 날이요, 주일 예배는 내 신앙의 목숨과도 같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주일 성수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런 믿음을 갖지 않으면 예배 드리는 것이 소홀해지게 되고, 예배 드리는 것이 소홀해지게 되다 보면 자주 빠지게 되고, 자주 빠지다 보면 나중에는 믿음을 잃어버리는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주일 성수는 내 믿음을 지키는 생명줄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주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정말 생명처럼 여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내 믿음을 지키는 일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성전세를 들여서 하나님의 곳간에 재정이 부족하지 않도록 채우겠다. 그렇게 결단합니다. 32절 시작.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하나님의 전에 재정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일들이 없게 하겠다. 그렇게 결단한 거죠. 네 번째는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리겠다고 결단했습니다. 자, 35절 36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첫 열매를 드리기로 결단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첫 열매는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하나님께 바치라고 요구한 것이죠. 자, 그렇게 요구하신 이유가 있죠. 왜 그래요? 지금 너희가 거두고 누리는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고백하는 믿음을 가지라.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바로 그런 신앙의 고백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래서 가장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경외 중심으로 사는 것이 바로 첫 열매를 드리는 신앙이죠. 자, 다섯 번째는 11조를 드리기로 결단했다는 거예요. 37절. 자,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11조를 드리기로 결단했다. 자, 왜 그랬냐 하면 11조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11조를 제대로 드리지 않다가 뼈저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11조 제대로 드리지 않다가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친 11조를 가지고 제사장과 레위인이 생활비로 써야 하는데 11조 안 내다 보니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먹고 살 길이 막막해졌어요. 어떻게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다 가령 벌어두고 다 밖에 돈 벌러 나간 겁니다.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전에서 봉사하지 않으니 어떻게 돼요? 성전의 기능이 약화돼요. 예배의 기능이 약화돼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더니 이스라엘의 신앙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결국은 그 나라가 무너지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얼마나 여러모로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가끔 유튜브 보면 11조 바치는 것이 옛날 구약의 율법이고 신약 시대는 안 바쳐도 된다 그런 얘기 하는데,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11조 그것도 물론이거니와 다른 것도 더 중요하다. 11조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11조를 하나도 안 내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느헤미야에서 나타났던 그런 모든 일들이 오늘날도 그대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재정이 부족하면, 또 그래서 교역자들의 생계라든지 여러 사역이 위협받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이 교회의 약화로 이어지고, 그것이 여러분에게는 받을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을 받지 못하는 그런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단했다는 거예요. 자, 3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전에는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고 자기 먹고 살기를 바쁘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살다가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나와 내 가정, 내 인생만 세우면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이상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면 우리들의 신앙,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길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 자손들, 자손만대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세워주신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맥주감사절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그대로 들은 대로 우리도 결단하십시다. 온전히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교회를 세우면서 하나님을 섬겨서 이후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